이사야별 연중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완 연장과 이사야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타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 있는 사적을 다시 이언서에 이 히스기야 사적을 넣은 것은 인간종 간에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있을 것을 예표한 것이다. 또한 말세 사명자에게 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이사야 성경에 넣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가 바른 그 말세 사명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떻게 선지국가인 한국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38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는 다시 세상에 더 있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통하여 알려올 적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써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했으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리까 하는 눈물의 호소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응답하사 수완을 15년 더 연장시켜 그 민족을 아수르 손에서 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히스기야에게 새 용기를 주었으므로 그는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 아무리 생명에 의태한 질병이 온다 해도 사명에 불타는 종의 몸에는 건강 중에서 건강을 주어서 쓰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 사명자에게는 사명에 불타면 인간의 어떠한 의지로운 일이나 이 몸의 질병이라는 것이 상관없이 수면 전정을 해서 죽지 않고 색시되가고 죽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서 변화승천할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한국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할 입장에 있는데요. 1절부터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스의 유령뼈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들을 물려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유령뼈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들을 물려가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었던 이런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벽을 향하여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살아온 일이 진실과 전심을 행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충성과 진실을 마음대로 했었던 히스기야 신앙 고백이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또 기독교의 모범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증거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완 연장을 해주는데 그냥 수완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표를 보여줬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이령표가 해에 그림자가 뒤로 십들을 물려가는 이런 징조를 보여주셨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한 사명자로 외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령표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되는 것은 이제 십도를 치면은 이령표가 십도를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니까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시속 10만 킬로씩 달리는 이 지구가 이게 배란간에 뒤로 십도를 하는 것은 36분의 1이니까 그만큼 뒤로 간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주고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왕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80년대에 이게 우주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이 증명이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사적이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아까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인데 그 제가 잘못 말씀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게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이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에는 이게 무슨 사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령물적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춘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하였느니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죠. 아무리 족속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 태양이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머물렀다 했어요? 거길 종일토록 그랬죠. 거의 종일토록을 이걸 계산해 보면 23시간 20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앞에서 일형배가 10도로 물려가면 10도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36분의 1이니까 1440분에 36분의 1이면 40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딱 하루가 되거든요. 이게 왜 이게냐? 이 우주 과학자들이 이 우주 전체를 이제 우주 로켓 발사를 이제 하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한 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성경의 사적을 보니까 그런 날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움직이면까지도 이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량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사명자는 사상이 바르고 사명감이 불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육적인 생명도 하나님 연장시켜줘서 쌈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 다음 사적을 한번 보시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갔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의 말기를 직공의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들여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저속간에 바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사오니 나의 영이 저속간에 바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까이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온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유등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아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고 산 자는 오늘날 내가 아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전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이게 울며 기도한 것인데, 자기가 이제는 자기에서 떠나는 것이 이제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여기 강조를 했죠. 지금도 이 민족의 어려운 상을 생각하시고 멸공사상이 강하고 또 애국의 사상이 강하고 공산당 때려부시겠다는 이러한 특출한 사명감이 불타면 이러한 사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생각한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제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명에 불타면 건강의 축복이 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택한 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쁜 자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또 알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또 연결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이런 사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한 시를 다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귀하게 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의 그 어떤 사적과 또 아까 11개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히스기야 사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적을 통해서 보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실되고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이제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이던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그 천사들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병들었다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니까 이걸 또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죠. 이러면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9장도 역시 열왕기하 20장에 이것이 나와 있죠. 본장은 아무리 기도로서 승리한 용사일지라도 경솔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했을 때 이것은 실패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실의 예불을 받고 너무 기분 좋은 흥분에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거룩한 예루살렘 궁중의 소유를 더러운 바벨론 사상을 가진 자에게 다 보여주므로 그의 거룩한 처소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큰 가오가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수 세력에게 자기의 귀하고 거룩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일을 이게 실수로 범죄하는 일을 저질렀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를 바벨론 사신이 본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든 소유가 심지어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까지 바벨론에 옮겨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주인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경건하고 경솔하면 이 실수를 하게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유익이 있더라도 악의 세력과 불의한 세력을 용납하고 타협하면 실패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국의 천상이 좀 그렇거든요. 공산당을 무수하고 공산을 들어서 공산당을 이게 멸망의 대상이고 실패의 대상이고 다 돼야 대상인데 협상의 대상으로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사상은 이게 멸망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것은 음녀의 행동이고 음녀 정권과 격권은 그 일련에서 멸망의 대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 큰 겁니다.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벨야돈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바라닥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그가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드를 내어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배를 곧 은건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국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의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짜들이 열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 왕궁에 환란이 되려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성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런 실수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을 해갖고 다 포로로 잡혀갔죠. 이때 여기 말씀한 대로 여기 왕족들인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런 데들도 다 붙잡혀간 사실이 있죠. 이런 일이 실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범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음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신다면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고 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교훈을 한번 보시면 북방이 무너지는 기도도 있었고 자기 몸이 병에 물려가고 병마가 물려가고 몸이 건강해졌다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타협을 하니까 큰 죄를 짓게 됐다 이 말이죠. 바벨론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반가워서 궁전에 있는 모든 부분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어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그 보화를 마귀 자식인 바벨론에게 왜 보여주느냐 이 말이죠. 그들이 본 것을 모두 바벨론에게 가져가라는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했고 예언대로 됐는데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공산당을 다 초대해서 모든 걸 보여주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망할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산당이 나에서 나오는 성직자는 거짓 목자인데 공산당에 충성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받는 것은 큰 죄다. 이것은 또 이 기독교가 WC를 용납하고 있죠. WC에 속한 이 목사나 신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공산당과 내통하고 공산당에 맹세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걸 받아들였죠. 2013년도인가요? 그 10월 말인가 부산에서 WC 대회까지 열었죠. 이 죄값을 하나님이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죄거든요. WC를 용납하는 것은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런 버금가는 죄거든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걸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이 응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할 때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으로 너무나 음료짓을 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음료 정권과 기업권이 이 똑같은 이런 짓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범죄임을 생각하고 철저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북방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처럼 이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는 승리를 하겠지만 이 그러한 족이라도 이게 타협을 하면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진리를 다함으로 그것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으로 죽지 않고 세시되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여 죄인들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는 때가 왔거든요. 지금도 설해장박석에서 신하는 양떼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 공산당 우두머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북한 우리 민족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거기에 신음하는 양떼나 또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는 필요하지만 공산당 자체는 회개하지 않고 마귀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멸망의 대상이고 타도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협상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죄가 한국의 죄가 좀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정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 사상에 아주 특별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일당가 되었으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새시대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각성을 받고 이제는 신앙의 정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읽고 듣고 지켜 회개함으로 순종하여서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